지난 주간에 우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던 김석근 목사님 교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제 61세 만으로 이제 60세가 되셨고 4자녀가 있고 바로 2달 전까지도 건강해서 전국의 성서침례교 목사님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있을 때 책 사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2달 만에 이렇게 소천하시게 된 겁니다. 전에 한번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재발이 됐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이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2달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장례식이 전국 친교회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계속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명예 총장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명예 총장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소천하신 이 교수님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고, 이분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는 것이 물질이 아니었고 사는 것이 세상 영광이 아니었고 그 물질과 세상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라 산 삶이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이고 세상 부귀 영광이 여러분들의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이 좋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약혼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합니다. 마치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약혼식인데 이 약혼을 결혼하기로 약혼한 이 남자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요셉의 삶에 혼동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삶이 요동치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마리아와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마리아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자기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셉의 삶에 그와 약혼한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이 뭔가 그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고 뭔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역사를 하니까 이 당사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기대되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삶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게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가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뭔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다가오거든요. 나의 주인으로서 다가오거든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나의 종으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나를 어떤 종으로 내 뜻을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주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정말 다가오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은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 내 삶을 타치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뿌리째 흔들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혼란스러워하다가,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됐고, 흔들리던 삶은 안정되고 견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안정될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은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혼한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돌로서 쳐 죽이자고 사람들에게 이제 다 알려서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일을 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또 이스라엘 사회법도 얼마든지 돌로 그런 사람들을,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보복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참 선한 사람. 성경은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착한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못하냐면, 착한 것으로는 관계를 끊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착한 것으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착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변화됐나 보세요. 20절 21절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를 데려와라. 24절에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24절에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는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의 차이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착했을 때는요, 관계를 끊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난 다음에는요,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아내로 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다가 아기를 낳으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 말씀 중요한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중요하다고 외치고 또 외쳐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그 다음 주일날 올 때까지요,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훈련이 지난 주간에 다 올해 제자훈련이 마쳤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끊임없이 2년 동안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큐티해라, 큐티해라, 큐티해라. 날마다 성경을 읽어라, 날마다 성경을 읽어라, 큐티해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훈련에 참여해서 그렇게 힘든 제자훈련 과정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거 잘 못 따라와요. 1년, 2년을 마치고 나잖아요. 예, 큐티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데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큐티를 하고 2년 동안 큐티 훈련을 해가지고 큐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경을 이기는 힘이 말씀이고, 사람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환경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생명이 역사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역사합니다. 기쁨이 역사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딱 내 귀에 들려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인생이 혼란스럽고 괴롭고 환경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삶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임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기를 낳으니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마리아와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데, 언제요?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요하게 여기세요. 꼭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이 길잖아요. 왜? 말씀이 중요해서. 말씀이 중요해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 긴 게 그 시간 동안 푹 자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피곤할 텐데 그 시간 동안 푹 자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 되신 분들은 설교가 시작되면 졸고 정확하게 설교가 끝나는 동시에 졸음도 끝내요. 기가 막히죠. 그것도.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결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배 때 설교뿐만 아니고 여러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날마다 하루에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그 24시간 삶 속에서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내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능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오늘 여기 말씀,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들은 그 말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여러분의 인생에 자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그랬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대개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해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면 우리들의 삶은 두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평범한 내 삶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요셉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면서 계속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면 여러분 먼저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실천하려고 할 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못해요. 두렵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보 맨 뒷면 칼럼란에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그것은 청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할 때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소중한, 그 실패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많은 것을 우리들이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패라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대면하고 싸워서 이겨내자 이 말입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갇혀서 두려움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고 실패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가 올해 하반기 방학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세 아이의 엄마의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그 이야기를 거기서 나눴습니다. 이 세 아이를 둔 엄마는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생활하면서 자기가 밤마다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탄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을 오랫동안 가둬놓고 속박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그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녀들도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결코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 두려움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두려움이 뭔가, 내가 왜 밤에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깊이 대면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깊은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누군가 침입해서 자기와 자녀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늘 눌려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 뭐지? 그래, 남편이 없을 때 정말 강도가 들어서 나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지. 그럼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그래, 천국 가게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내 자신이나 내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낼 힘은 없겠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 내가 나와 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문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과 자녀들의 목숨을 지켜줄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맡겼으니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묵상한 말씀이 여기 주보 칼럼집에 기록해 놓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데 자기 삶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고 자유하게 되기까지 1년이 걸렸다 그래요. 1년을 싸움. 그게 하루아침에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1년 정도 되니까는요, 이제는 밤에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기 인생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두려움의 공포가 간혹가다 갑자기 다시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1년 동안 싸운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데, 쉽게 물리쳐서 금방 그것이 찾아와서 나를 엄습할 때가 있지만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갇히지 않고 금방 떨쳐버릴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거기에 더 이상 갇히지 마시고,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두려움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 두려움의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얼마든지 우리가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분의 여기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결정들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에 불행하게 살아가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김석근 교수님께서 너무 일찍 허망하게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하관 예배, 안치하고 납골당에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교 교수님께서 마지막 예배 설교를 해주셨어요.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 23편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은 은혜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외워서 군대 생활할 때 보초 쓰면서 이 시편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시편 23편 외우고 시편 1편 외우고 성경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도 막 외웠는데 23편을 그때 외우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 23편 내용이 1절부터 6절 전체가 다 너무 좋은데 특별히 오늘 이 4절의 말씀, 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막 닥쳐가지고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살 수가 있다. 내 삶에 환난 풍파가 몰아닥치고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그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이 되면서 살았는데, 이 하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소천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적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의 인생의 삶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남편이 함께 못합니다. 아내가 함께 못합니다. 아내는 울기만 할 뿐이에요. 통곡하기만 할 뿐이에요. 딸들도 아들들도 함께 못합니다. 그저 서럽게 울기만 할 뿐이죠. 함께 못해요. 부모도 함께 못합니다. 다 함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골짜기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때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시고 더 이상 어떤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마음껏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순종하는 삶, 놀랍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